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비텐베르크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 시교회에 이 출입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 반박문은 뭐냐면 사실은 토론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제일 뒤쪽에 보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해가지고 1조부터 95조까지 쭉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뭐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뭐 면죄부 판매가 맞냐 뭐 이제 이런 내용들, 카톨릭 당시 체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옳으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말씀에 근거하냐, 말씀의 본질이냐, 뭐 이런 질문들인 거죠. 그래서 1517년 그 해를 10월 31일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종교 개혁 기념일로 삼고 종교 개혁 기념일인 10월 31일 직전 주일을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508주년 되는 거죠. 508주년. 그런데 이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 붙인 것으로부터 시작한 종교개혁을 시작점으로 삼고 지켜오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에 관한 우리의 상식이 만약에 신화라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오늘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게 신화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제 분이 있습니다. 종교 사회학자인데요. 초대교회의 연구로 또 여러 책들도 내시기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는 종교개혁을 오해했다라는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종교개혁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이런 세 가지 신화를 얘기를 했는데, 루터가 최초였다. 근데 이제 제가 청년부에 오면서 걱정이 들었어요. 루터도 잘 모르는데 루터가 최초였다. 루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루터를 최초로 알고 있었는데 하면서 그것은 오해다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 얘기를 할 텐데, 루터를 잘 모르는데 루터가 최초였다라는 오해를 깨야 되니, 오해한 적도 없는데 뭘 오해해요. 오해라는 것도 오해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래도 루터는 들어보셨죠?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 다음 나갑니다. 자, 루터 아까 몇 년도라 그랬어요? 1517년. 1517년. 근데 1517년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 붙이기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왈도파, 위클리프, 또 얀후스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루터보다 15세기라고 하면 1400년 되니까요. 100년 전이에요. 꼭 100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얀후스가 죽은 해가 루터보다 한 102년 전인가 죽었습니다. 루터의 1517년보다 100여 년 앞서서. 그리고 위클리프 14세기 200년 전이고요. 12세기 하면은 4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왈도파라는 사람 무리가 있었어요. 신앙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때 당시에는 성경 말고 또 있었습니까? 사실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지를 못했습니다.
종교 개혁 이전에 중세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성경이 라틴어로만 성경이 쓰여지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민족이라도 쓰고 있었느냐면 아무도 라틴어를 일상 용어로도 쓰지 않고 오직 거룩한 문서화된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고 일상생활에 쓰지도 않았는데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설교도 라틴어로 해라고 그러고 해서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사 진행을 라틴어로 하는 겁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냥 그런 말로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왈도파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카톨릭이 교황이 해석해주고 교황이 말하고 하는 게 전부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미 루터보다 200년 전에. 그리고 100년 전인 얀 후스, 여러분 프라하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체코의 프라하. 이 체코의 프라하에 가면은 그 프라하 광장에 세워져 있는 동상이 있는데요. 그 동상이 얀 후스 동상입니다. 그 프라하 광장, 누구나 관광으로 갔든 뭘로 갔든 프라하 광장 들리기 마련인데 거기에 가면 거기에 동상이 하나, 저 양반이 야누스인가 보다. 이 야누스의 실제 모습은 몰라요. 초상화도 안 남겨져 있고 그래서 약간 상상으로 그랬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10,000원짜리의 세종대왕 그 실제 모습일까요? 그 실제 모습 아닙니다. 세종대왕으로 추측하고 그린 상상화예요 사실. 그 세종대왕 모습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그 어떤 인물의 모습이라고 여기는 게 사실은 그 뒤에 어느 정도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린 거라는 거. 얀 후스. 여튼 얀 후스는 이때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 행했는데요. 성찬식을 행하면은 떡과 잔을 나누죠. 예수님의 몸, 살을 나타내는 떡,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 또는 포도즙, 잔을 나눕니다. 그런데 중세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일반 신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떡밖에 안 줬어요. 그것도 이게 급을 나눈 거죠. 급을. 사제와 일반 신자 급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다 입에다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주다가 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입에다가 넣어줬어요. 잔은 주지 않았어요. 일반 평신도들은 포도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제들만 떡과 잔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누스가 일반 신자들도 다 동등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자격이 있다. 차별이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사제다라는 주장을 했고 실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체코어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예배 중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찬송이 아니라 시편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야누스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어떻게 면죄부를 사면 죄가 면해지느냐, 그런 거는 성경에도 근거가 없고 잘못됐다. 이걸 비판했습니다. 결국 야누스는 이 스위스하고 독일하고 사이에 콘스탄츠라고 그 참 예쁜 좀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경계선 지점에 거기에서 열린 공의회에 소환이 돼가지고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서 화형을 언도받고 그 다음 날 화형 집행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게 루터가 1517년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최초가 아니라는 거죠. 루터는 이렇게 그
100년 전, 200년 전, 심지어 400년 전 쌓이고 쌓여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루어낸 그 바탕 위에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주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1등만 기억합니다.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달나라에 처음 발을 딱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은 이름 들어봤죠? 닐 암스트롱. 근데 혼자 유일하게 그 최초의 달 탐사선인 아폴로호에 탄 게 아니거든요. 닐 암스트롱 말고 또 기억해요? 못해요. 그 불과 한 걸음 차이, 불과 몇 초 차이인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 최초 한 사람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것도,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는 이 루터가 최초가 아니었다, 그 전에. 근데 루터가 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고 루터가 반박문 붙인 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삼았느냐, 그것은 루터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 사람이 죽고 화형당하고 한 그 희생 위에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고, 두 번째, 빽이 좋았다. 당시 독일은 이 강력한 여러 제후들로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톨릭과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는 독일의 제후가 있었습니다. 그 제후가 루터의 후견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세 번째, 루터가 자신이 생각한 바를 95개조 반박문 뭐 이렇게 그 뒤에 이제 여러 이 저작물들을 쓰는데요. 그 저작물들이 시대가 좋았던 게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순식간에 막 퍼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SNS의 파급 효과, 전달 속도와 거의 동일한 정도의 혁명적인 전달 속도로 인쇄술로 인해 가지고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널리 퍼지게 되니까 카톨릭 교황 체제에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요,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쓴 글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내가 실제 한 말은 이거예요, 실제 쓴 글은 이거예요, 딱 이렇게 놓으면 왜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교황을 함부로 비판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교황 나쁜 놈, 교황 뭐 아무개 하면서 막 욕을 했다, 이렇게 좀 과장되게 부풀려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쇄술로 이미 내가 실제 쓴 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찬찬히. 내가 진짜 저 카톨릭 교황 체제에서 내가 그렇게 거짓된 주장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SNS가 여러분 거짓 뉴스도 막 삽시간에 퍼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금방 그 거짓 뉴스를 반박하는 실제 사실도 금방 널리 알려집니다. 그죠? 뭐 아무개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누구를 만났다더라, 뭐 녹취, 녹음, 물론 이제 기술 발달이 되면서 그것도 페이크 뭐 이렇게 거짓 동영상으로 제작도 가능하고 막 이런 시대가 되어서 앞으로 풀어야 될 기술 발달이 과연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적이 되는가, 이런 논쟁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여튼 잘 활용이 되면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돌려주게 되었다. 즉 루터로 말미암아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게 되었다.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 이전에 이미 14개의 독일어 성경 판본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독일어 성경 번역한 사람이 루터가 최초가 아니라 18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다. 실제 종교적 자유가 주어졌느냐? 사실 이후부터는요, 종교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아까 성찬에 대한 해석, 성찬물을 나누는 거, 잔과 피를 다 빵과 잔을 다 나누는 것 가지고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을까? 그렇게 전쟁까지 벌였을까? 여러분,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이제 처음에는 단일 체제, 교황 체제, 서방 기독교가 단일 교황 체제였는데 이제는 여러 주장들, 여러 분파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독교 안에 다양한 분파들이 따지고 보면 나의 성경 해석이 제일 옳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교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수많은 교황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 로든 스타크는 그의 책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화를 깨트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잘못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들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오해 프레임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선택들, 우리의 여러 행동들, 그런 가운데 상당히 잘못된 행동들을 상식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니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화를 벗어버리고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종교 개혁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가 새겨본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종교 개혁의 진짜 의미는 뭐냐? 그것은 종교 개혁은 아까 루터가 최초였다. 처음 번역했다. 종교적 자유가 많이 늘어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 개혁의 진짜 의미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폐기하거나 놓치고 있었던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회 현상적으로는요, 카톨릭이라는 독점 구조가 깨어지고 여러 다양한 교파들이 생기면서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기독교에 대해서 분파를 분류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는 기독교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너는 천주교인이지 나는 기독교인인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너는 천주교인이지 그렇게 말했다면 천주교라는 말과 동등한 격을 갖는 말은 뭘까요? 네,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죠?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 합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있을까요? 기독교의 큰 분파가?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정교회는 영어로 오소독스 처치라고 합니다. 오소독스가 정통이라는 뜻입니다. 정통. 그래서 줄여서 정교회라고 해요. 정통교회. 그러니까 오소독스 처치가 정교회, 정통이라고 하니까 원래 예전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있던 시대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5개의 중요한 지역의 교구가 형성이 됩니다. 중요한 지역에 5개의 교구. 먼저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예루살렘 교구가 형성되었겠죠. 그 다음에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알렉산드리아에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있었습니다. 또 또 뭐가 있었을까요? 5대 교구라고 하거든요. 네.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이 예전에는 동로마의 수도였거든요. 콘스탄티노플 교구가 있었습니다. 또 어디 있었을까요? 로마 교구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 남았네. 한 군데, 하나가 안디옥. 이렇게 해서 5개 5대 교구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교구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교구만 남게 되었어요.
사실 이것은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구를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 서방 교회가,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 교회가 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곳은 동방 정교회, 동방교회니까 정교회라고, 우리가 정통이야. 왜냐하면 5대 교구 중에서 수익권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격이 제일 높아 했던 데가 그 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원래 로마 제국의 동로마 제국 나눠지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수도였습니다. 서로마 제국 망하고 난 다음에도 여기는 한 1000년을 더 갑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우리가 격이 높아 하면서 수익권을 주장하게 되면서 여기가 정통교회다 이렇게 하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만 교회가 니들이 정통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세계에 우리가 다 아우르는 보편교회라고 할래.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야. 그래서 너희는 정통이라고, 우리는 보편교회야. 보편이라는 말이 가톨릭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캐톨릭이 그 뜻이에요. 오늘날 쓰는 영어 단어, 우리가 더 자주 쓰는 단어는 유니버셜입니다. 유니버셜, 보편적인, 일반적인, 같은 단어예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소독스라고 하면 우리는 카톨릭이라고 할래. 그래서 로만 카톨릭 처치와 동방의 오소독스 처치가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울러서 다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알고 있어야 되겠죠. 동방 정교회 있고요. 기독교회는 정교회가 있고 또 카톨릭,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카톨릭 천주교회로부터 1517년 루터의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신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루터만이 아니죠. 또 루터와 다른 방식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뒤에 깔뱅 이런 사람이 나오고요. 또 뭐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하면서 여러 다양한 교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루터란 처치, 루터파 교회, 독일의 대부분은 루터란 처치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또 메노나이트 교회, 그리고 오순절 교회는 처음 들어봤죠. 오순절 교회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이라 그래요. 순복음 교파가 나오게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또 있습니까? 네? 구세군도 나오게 되고, 성공회가 나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독점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그런 그러면서 질적으로 더 향상이 됩니다. 서로 경쟁을 하게 되니까 성경을 더 깊이 보고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간다라는 경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더 성경에 근거를 하게 되는 그런 서로 경쟁적인 싸움, 좋은 의미에서의 경쟁적인 싸움이 있게 된 것이죠. 나쁜 싸움도 있지만 좋은 싸움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요, 아까 여기에도 띄워져 있었는데, 두 번째로는 바로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좋은 효과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성찬물을 사제만 다 먹는 건데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제 이런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럼 비판적 사고는 이 이후에 종교개혁 정신에도 담겨져 있는 거지만 민주 시민으로서도 앞으로 근대화,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도 이 왜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적 탐구에도 왜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죠. 그죠? 왜 사과가 꼭 뚝 떨어질까? 위로 안 올라가고 왜 꼭 아래로 떨어지지? 이런 질문들, 뉴턴이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탐구하다가 이게 인력이구나, 만유 인력, 중력의 영향인데 이 중력에 대한 이런 이제 과학 법칙들이 발전하게 된 거잖아요. 이 세 번째로는요, 이제 서로 경쟁만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관용도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맨날 싸우기만 합니다. 그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청교도인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 땅으로 종교적 자유를 갈망해서 미국 땅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들이 왜 미국 땅으로 옮겨갑니까? 영국에서 핍박받아서. 영국에서는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조금 더 전에를 보면요, 청교도인들이 정권을 잡았던 때가 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영국의 이 명예혁명, 시민혁명 이런 얘기 가운데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내 크롬웰 다음에 또 반동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카톨릭이 또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구교 또 여러 영국 안에서의 분파들이, 왕들이 바뀌면서 정권을 잡고 빼앗고 또 다시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숙청과 거기에 대한 또 반대 숙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우리 자유를 위해 떠나자. 그렇게 온 땅이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시작은 청교도인들이 이곳을 떠나서 출발을 했지만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물론 요즘은 좀 다릅니다. 요즘은 미국에 자유가 없어요. 미국에 조금 지금 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하면서 막 좀 그래요. 좀 그로 말미암아 좀 세계가 같이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막 트럼프 말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막 푹 올랐다가 푹 떨어졌다가 막 그래요. 아직 관세 협상 아직 우리 타결 안 됐잖아요. 완전 타결은 안 됐잖아요. 네. 여튼 그런 이제 관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종교 개혁의 의미는요,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복음의 재발견. 사람이 구원받는 게 로마 교황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다. 교황의 결정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로 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의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재발견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지금 주어진 복음, 기독교의 가치 이러다 보니 오히려 그것에 엄청난 이 가치, 중요성을 조금은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 진리, 은혜가 모든 공로, 내 행위를 뛰어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종교개혁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신화는 깨트리고 그리고 본질,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어저께 우리 이해찬 형제와 또 민지의 양의 결혼식이 우리 예배당에서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예배당에서 결혼한 커플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고, 이제 지금 청년부에서는 거의 많은 청년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한 4년 전에 회장을 했던 우리 우리 문성민
거기에 누나 문성숙 동생 문소연이라고 있어요. 문소연. 4년 전, 3년 전까지도 우리 청년부에 있었어요. 문소연, 그 다음에 김민호 두 사람이 2019년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 어제가 처음이에요. 몇 년 만이죠? 6년 만에. 근데 어제 결혼식에서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참여하신 분들이 결혼식에서 성찬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도 참석하신 분들은 보셨죠? 결혼식에서 성찬식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떤 분이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근데요 결혼식에 성찬식 하는 거 나도 처음 보긴 했는데 내 뒤에 있는 분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뻥 결혼식에서 성찬식이야 하면서 막 성질낸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투덜투덜하면서 역정내고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때 성찬식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막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내버려둬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은 덜 알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알고 내게 익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 다른 방식,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역정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뭐 그래요? 아니 그게 틀리면 할 수 없대.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라면 내게 익숙하지 않은 거여도 그러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밖의 거의 시도에 대해서 좀 열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닫고 있다는 거죠. 닫고 있으면서 뭔 결혼식에 성찬식이냐고. 왜 안 되는데요? 여러분, 원래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연합을 나타내는 의미가 성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설교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설교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말로 듣는 거 듣는 설교라고 그래요. 듣는 설교. 그런데 성찬을 뭐라고 하냐면 보는 설교 또는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경험하는 설교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보고 시연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보고 그걸 먹고 마시면서 경험하는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결혼 예배니까 예배당에서, 본당 예배당에서 들으면서 예배니까 예배에 설교가 있는 거고, 설교로서 보이는 설교 또 경험하는 설교를 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결혼이라는 의미가 연합이잖아요. 새로운 가정의 탄생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이제 사명,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살이 찢기고 내 피를 흘렸듯이 서로를 향해서 그 다짐을 성찬을 통해서 보는 설교, 경험하는 설교로 함께 나누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결혼의 성찬은 상당히 의미적으로는 결혼식에 어울립니다. 그런데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내가 본 적 없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청년 시기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본 적 없다고, 내가 들은 적 없다고, 내가 경험한 적 없다고 막 화를 내요. 그건 여러분, 이 젊어서부터 꼴통이 되시려고 그러세요. 그거 젊어서부터 꼴통이 되시면 안 돼요. 꽉 막혀서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꽉 막히게 살아가게 돼요. 굳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감성도 굳어가게 돼요. 근데 젊어서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신화일 수 있어요. 잘못된 편견, 오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할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흔히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편견, 미신, 신화 같은 게 있습니다. 성공신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얘기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특히 20년, 30년 전까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은, 어떤 교회의 부흥은 이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여러분, 이건 미신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신화일 수 있습니다.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혹시 광주광역시 밖에 출신인 분들 있죠? 손 안 들어도 돼요. 있죠? 저도 광주광역시 밖에 교회가 제 첫 번째 교회예요. 태어나면서 다녔던 교회. 화순, 이서면, 도성리라는 곳에 있던 이서도석교회입니다. 그게 제 모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왜? 물에 잠겼으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을 얘기하는데 시골교회 부흥 있습니까? 시골교회가 부흥한 게 있어요? 다 도시교회 부흥 아니에요? 도시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을까요? 한국교회의 많은 부흥의 사례들은 그 교회가 잘나고, 그 교회가 축복받고, 그 교회가 뭔가 기도하고, 그 교회가 대단해서, 그 교회가 수준이 있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회 도시화와 산업화의 결과입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광주만 하더라도 100년 전에 1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인구가 100년 전에는 한 9만 명, 9만 5천 명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100여 년 동안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인구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교회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된 거죠. 시골 교회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시골 교회는 사람 떠나면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재정도 약해지고, 그러면 미자리 교회가 되고, 그러다 문 닫게 되고,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럼 도시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시골 교회의 쇠퇴는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꽉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못 되면 심판이다. 이런 사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깨트려야 될 신화입니다. 도시산업화, 이런 걸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 진학을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가 다 도시로 이제 그 도시에서 다시 더 큰 도시로, 그 도시에서 이제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광주에는 10,000명 교회가 없어요. 근데 서울에는 10,000명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주, 전라도를 비롯해서 경상, 부산, 대구 아우를 것 없이 전국에서 다 서울로 몰려들어서 서울은 인구가 1,000만 명 넘고 수도권까지 하면은 2,50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몇만 명 교회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단 한마디 하나님의 축복이 결과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거 비판적으로 봐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는 특별하다. 한국교회가 특별하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특별함을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새벽기도로 성장한 한국교회, 통성기도로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 그래서 저도 사역자로 있었던 교회는 새벽 예배 국제 컨퍼런스라는 것을 매년 한 10여 년 전부터 열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도 더 됐군요. 새벽 예배 컨퍼런스, 이것을 여러 교회들에게 전파하고 또 세계 교회에도 소개하자.
2010년 WCC, 2013년 WCC 총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 교회의 이 특징인 통성 기도를 세계 교회에 소개하자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에 통할까요?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 새벽 기도, 통성 기도, 또 엄청난 헌신, 이런 것이 다른 세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동등하게 통해서 거기에다가 이식하면 거기에서도 한국 교회가 이룬 수적, 물량적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들은요, 한국인들에게 맞은 거예요. 한국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 한국인들은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부지런합니다. 여러분도 외운 적이 있을 텐데요. 동창이 밝았느냐, 상기한이 이뤘느냐, 그 다음에 중간 생략하고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노니, 그런 시조 교과서에서 본 적 있어요? 안 배우는구나 요즘은 그 시조를. 기억이 안 나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이 시조? 그렇구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시조를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까지 외워! 그래가지고 아니면 자로 손바닥 맞고 막 그랬었어요. 어찌됐든 그게 조선시대 때 시조예요. 그 시조 안에 내용이 뭐예요? 동창이 밝았다. 근데 너는 상기 일어나지 않았느냐? 아직도 잠자고 있냐? 제 너머, 저 너머에 있는 저 큰 밭을 너 언제 갈래? 너 그따구로 살아서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 그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요즘 얘기가 아니라 몇백 년 전부터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에는요, 게으름을 늦게까지 낮잠 자고 늦잠 자고 그러는 것을 악덕으로 여겼어요. 이게 유교적 근면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도 이게 영향을 미쳤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런 찬송가에 실제 실려 있어요. 이 가사에 이 노래가. 그러니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막 철야,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금요 철야, 생짜 철야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시절만 하더라도 철야 예배가 뭔지 아세요? 금요일 날 저녁에 한 9시나 아니면 더 늦게는 11시에 기도회가 시작돼요. 언제 끝나느냐? 새벽에 끝나요. 새벽 4시나 5시에 끝나요. 말 그대로 날밤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있었다니까요. 제가 다녔던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새벽 4시까지 있는 철야 예배가 실제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특이해가지고 청년들이 한 300명, 마지막 4시까지 남은 사람들은 한 250명 남았었습니다. 와, 그런 이상한 교회가 이단 아냐? 요즘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뭐 이단 아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인들의 특성에 맞았던 거예요. 문화에 맞았던 거죠. 통성이죠. 샤머니즘적 열정이 한국인들에게는 있습니다. 흥, 신바람, 이것이 오늘날 K 문화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흥과 신바람이 한국인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가만히 조용히 하는 것보다 막 신바람 나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한국인의 민족성하고 관련된 거지,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게 통한다? 단순히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장로교는 개신교다. 여러분, 장로교가 세계교회의 표준이 아닙니다. 이게 평균이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회들 중에서 장로교회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장로교인들의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류요, 한국에서는 다수이지만 세계 교회 앞에 가면은 비주류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 제도, 다른 양식을 보면은, 다른 방식을 보면은 저 기독교 맞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저 장로교회 방식에 익숙할 뿐인데 우리는. 이게 한국인들에게 또 맞습니다. 왜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유교적 가치가 있거든요. 유교적 장유유서, 유교적 서열 문화, 유교적 질서, 수직적 질서, 유교적 입신양면. 입신양면은요,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거예요. 출세에서, 성공에서. 그게 이게 장로교 직제, 제도와 많이 맞아요. 교회 들어와서 몇 년 지나면은 착착 올라가야 돼요. 설의 집사에서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되고. 그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야? 뭐해? 우리 이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착 올라가는 그 맛, 신앙의 성숙 그거하고 관계없이, 나의 영적인 수준 관계없이 일정 정도 교회 다니면 착착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체제, 그래서 장로교를 감리교회도 수출했습니다. 우리가 침례교회도 수출했습니다. 오순절 순복음 교회에도 장로교를 수출했어요. 장로 제도를. 그래서 다 장로교가 돼버렸어요. 말만 감리교라고 하지. 여러분, 감리교회 장로가 있습니다. 원래는 없어요. 감리교회는. 침례교회도 감리교회 있습니다. 한국 침례교회는. 원래는 침례교는 장로를 두지 않는 게 침례교회의 원래 제도예요. 회중정치라고 해서 회중들이 다 모여서, 교인들이, 자격을 가진 교인들이 다 모여서 결정하는 체제가 원래 침례교거든요. 그런데 침례교회도 장로가 생겼어요. 왜요? 한국에서 교회를 하려면 침례교든 감리교든 한국식 유교 문화에 딱 들어맞게끔 체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여러분 대단하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유교적 가치, 유교적 문화가 점점 더 희미해지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장로교가 점점 더 인기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교 자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이것도 사회 문화적 변화일까요? 사회 문화적 변화 원인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다시 묻다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만 하더라도 직분에 별로 관심 없어요. 뭐 그거 직분 꼭 필요해요? 그거 왜 해야 되죠? 자기 부모님한테 그래요. 엄마 그거 해서 뭐 하게? 아빠 그거 해서 뭐 하게? 그거 뭐 나와? 뭐 교회에서 그거 한다고 해서 월급 줘? 근데 뭐 그거 대단지도 않은 거 그거 못했다고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왜 그러냐고. 나 같으면 그런 거 안 하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유교적 가치와 문화에 대해서는 자유하니까요. 그럼 자유하다고 해서 다 좋은가? 분명한 것은 옛날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헌신과 여러 시간, 물질 등의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죠. 없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고,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멍에가 뭐냐면, 그때 당시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에는 종의 멍에는 세 가지였습니다. 비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왜 헬라인들에게도 할례 받아라, 또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던 절기를 지켜라, 유대인들의 음식 정결법을 지켜라, 이런 거 강요하지 말아라, 그것 없이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줘라, 할례를 받아야지만, 음식법을 지켜야지만, 절기를 지켜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이게 종의 굴레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과거 체제, 또 과거에 우리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으로서 비교적 자유롭게 되었는데, 또 이데올로기 논쟁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자유로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 다음 구절이 있는데, 사랑으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해석하자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합니다. 종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그러나 이제 그 자유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론티어, 자발적으로 섬기고자 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만큼은 아무리 우리 한국의 문화를 벗어나고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만큼은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또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신앙생활을, 물론 오늘만이 아니라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붙들고 있는, 제가 언급하지 않는 또 다른 신앙적인 신화 또는 다른 여러분들의 삶의 종의 굴레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어른들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물질 아까워하는 거 다 아깝죠. 나도 아깝고, 나도 아까워요. 나도 다 아깝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워하는 게 있어요. 물질, 돈, 시간, 그리고 내 에너지 다 아까워하죠. 그리고 나를 아까워해요. 내가 왜? 내가? 안 해. 내가 왜? 자아죠, 자아. 나라는 자아. 여러분, 아까워해요. 근데 그게 아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혹시 여기에 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돈의 자유가 없어요.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시간에 매여 있어요. 내 에너지, 자기의 에너지에 매여 있어요. 이거 아까워요. 그 자유가 없어요. 나에 매여 있어요. 나의 틀, 나의 자아에 매여 있어요. 종교개혁 정신은 종의 몽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런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저는 우리 어른들에게 오늘 낮에는 그랬어요. 이미 지났으니까 100주년 기념 주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100주년 감사헌금. 특히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교회에 대한 감사가 많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가 많으면, 마음이 있으면 뭘로 표현하죠? 여러분, 친구들에게 마음이 있으면 뭘로 표현합니까? 선물로, 어쨌든 물질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100주년 감사헌금, 나는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모릅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서야 제가 한번 언급해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100주년 감사헌금 어느 정도나 하셨습니까? 100주년 감사헌금을 할 때 어떻게 그 감사헌금의 액수를 정하셨습니까? 나는 오래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더 큰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했던 설교 내용이에요. 자, 100년이면은 우리가 환산해 봅시다. 신학교회가 100년을 맞이했는데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가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가 100년을 맞이했네. 그러면 매해마다 1년씩 감사를 쪼개서 표현해 봅시다. 이 1925년, 25년의 감사, 한 해마다 감사의 양을 그래도 얼마나 표현하시겠습니까? 1년에 100원. 나는 100원에 감사해요. 100원이면 100년이면 얼마예요? 감사헌금 10,000원. 1,000원이면요? 1년에 1,000원. 내가 1년
교회의 1년 그 한 해 감사. 곱하기 100하면 얼마예요? 10만 원. 그건 좀 아니고, 그래도 1년에 10,000원 감사는, 10,000원 감사는 곱하기 100, 100만 원. 100만 원? 와, 이건 안 돼. 아까워. 그러면 그 허위입니다. 신앙교회 100년을 맞이한 감사가, 그러면서 신앙교회 100년이 되도록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100년을 맞았다라는 막 감사로 말해서 목소리 키우면서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 하면서 교회에서 막 그러는 거, 여러분 그거 가식일 수 있다라는 거죠. 100만 원 꼭 헌금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1925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좋아요. 자, 50년 된 교인이라고 합시다. 50년 된 교인. 50년 동안 다니면서 교회에 출입하면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어울리고, 교회에서 누리고 했던 그 감사를 특별하게 100년에 한 번 있는 100주년에 그 감사한 양을 그래도 감사 헌금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냐고. 50년 동안 1년을 얼마씩으로 계산하겠냐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뭐 막연히 여러분 보고 뭐 돈 뭐 헌금해라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헌금 강요도 아니에요. 가식과 허울은 벗자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맞았으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아요. 루터의 개혁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500년의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미완의 개혁이기 때문에 아직 더 가야 될 몫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희망적이에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게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무엇을 붙들고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오직 하나가 뭐지? 오직 믿음. 그럼 가식과 허위는 벗어버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물질이나 시간 또 나라는 자아에 갇히는 게 아니라 자유한가? 나는 은혜가 정말 중요한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그리고 그래서 나에게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섬김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뭐 더 얻어볼까? 더 누려볼까? 더 받아볼까?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것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바로 그 이익 중심의 사고, 그러한 자아의 껍데기에 갇혀 부자유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여러분, 개혁은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개혁에 관한 논의와 고민은 매우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막 기분 좋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편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성찰, 자기 질문,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힘들고 어쩌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풍요 속에 어쩌면 정신적 심리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쫓김을 당하고 빈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자기 자신 심령도 날마다 개혁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